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0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자신에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 완전 답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잘 보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하거나 갈등하거나 마귀한테 속지 않고 힘있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생활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되고 유리방한민족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경 말씀. 이스라엘은 뭐냐? 탈무드. 이게 자기네들이 언약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전 세계 지구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 70년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경이 2000년 이상 성경 말씀이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의 방법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 열계자 보일시자에서 계시, 이 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기능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확하고 바른 특별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전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내 인생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이것이 성경인데,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성경을 날마다 10시간씩 읽어도 성경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요, 아파트 그 베란다 쪽에요 계집을 딱 만들어 기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교만하면 안 된다고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아침 먹고 들어가면은요 점심 먹을 때 나와요.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기어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 말씀. 근데 그분 특징 율법 충만입니다. 율법 지켜야 돼. 그렇습니까? 여러분 못 지켜요. 저도 못 지켜요. 여러분 성경 말씀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붙잡으라고. 말씀을 내게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붙잡으라고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다 외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외울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집안에요. 성경 66권 한 자 안 틀리고 다 외우는 분 계셨어요.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요. 아침 먹고 계속 외우는데 저녁 때까지 다 외워요. 야, 저는 꿈도 못 꿔요. 성경을 다 외워요. 근데 성경 다 외우는데 귀신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최고의 석학들이 절대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조명하심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생각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엽니다. 남들이 못 듣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렘트들이 이제는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토픽이 뭐냐? 언약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았던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딱 붙잡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는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 80세에 나는 이제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어린 양 피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발라라. 다 살았어요. 생명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0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일주일 하면서 뭐냐?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누리는 기도예요. 달라는 거 기도는 종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뭡니까? 성경의 토픽이에요.
이 언약대로 여러분이 그 언약의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든 것이 뭐냐? 약속으로 보여요. 약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난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졌던 것이. 그렇다면 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뭐 교회 뭐 동네에 있는 교회 가면 되지 이래요. 학교가 여러분 인류학교 있지요. 하류학교 있습니다. 옛날에는 똥통학교라고 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도 똑같지 않아요. 인류학교 있고 하류학교가 있고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 똑같습니까? 세계적인 학생이 있는 반면에 불량 학생도 있고 다양해요.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 종교적 믿음이 있고 언약적 믿음이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당 신자가 있고 현장 전도 제자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삶 가운데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전도와 제자의 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모범적으로 오래 시간 다녔는데 흑암저주의 세력이 꺾이지 않는 것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종교적 예수는요, 내가 모든 거 다 해야 되고 내 거 잘 돼야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요 몽땅 다 잘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단식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소원과 단식이 하나님의 소원과 단식과 틀립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종교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빨리 맞춰라. 그래서 요즘은 교회 예배를 1시간 이내로 안 마치면요 씩씩거립니다. 아, 진짜 오래 한다. 종교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없고 주의 성령으로 열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면 내 수준과 방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준과 방법이 밥 먹고 살기에 버거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무능하고 세상을 앞서가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고 불신자 간신히 비유 맞추면서 새끼 밥 먹고 산다면 얼마나 성경이 엉터리고 믿음이 엉터리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종교적 믿음, 그런 종교적 믿음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종교적 악순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선택되고 최고로 축복받은 나라인데 그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가 되고 재앙이 들고 터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골칫덩어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중동의 화약고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악순환인데, 종교의 악순환 속에 있으면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시들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 다니는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억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신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에 대한 한입니다. 이 땅에서 불신자 멸망 상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현장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종교적 악순환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정말 힘있고 멋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를 살리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잘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의 악순환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냐? 꿀같이 달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처음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와 감격이 됩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세월 흘러가고 나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라고 얘기하다가 시간 또 지나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꼴도 보기 싫다, 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놈의 교회에 안 가자니 불안하고 찜찜하고, 그래서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말씀이 너무나 지루하고 말씀이 맛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의 날이 갈수록 더 감격이 되고 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말씀 듣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특별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 같은 감격과 설레임이 있어야 올바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들해지는 게 정상이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옛날 한자 고사성어로 일일신우 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늘 접하는 자연의 환경들, 태양빛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게 문제가 계속 오는데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날,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발 새로 사서 신을 때, 자동차 새로 사서 탈 때, 새 옷을 맞출 때 그 기분을 날마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새 신발 사가지고 신으면은요, 자꾸 신발만 쳐다보죠.
그리고 새 옷 사 입으면요 자꾸 매무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자동차 새롭게 하나 사면은요 늘 거기 관심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예배가 반복이 아니고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 평생 처음 드리는 예배와 같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도 늘 예배했지만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는요 결단했어요. 마물의 상술의 숯불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처음 듣는 것처럼 신선하고 충격이 되고 이렇게 되셔야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안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내가 맛본 꿀보다 더 맛있다고 느낄 정도로,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가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러 오긴 하지만 내 마당만 밟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마당만 밟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흠없고 살찐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병든 것, 뭔가 결함이 있는 것, 찌끄레기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찌끄레기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시간도 남으면 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요. 이것이 마당만 밟는 신자, 일요일날은 근사한 신자의 모습이지만 평일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썩어질 떡과 면류관을 쫓아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24시간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윤리 메시지나 인격이나 행위 메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의 바다에 내가 완전 빠져버리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의 말씀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주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전 인격이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인데,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꺾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적어도 내가 켜놓은 등불만큼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해 놓았잖아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할지라도 사탄 마귀를 꺾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최고의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를 왜 못 꺾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면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신적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과학자가 왜 우울증에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진단할 수 있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마음의 기뻐하심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눈과 생각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걸 잘못 본단 말이에요. 볼 걸 잘못 보면 생각이 뭐냐? 잘못 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사기당하잖아요. 남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치유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눈이 열리면 사람들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의 흐름도 파악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 하는데 20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인 산업선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선교회 이 응답의 문이 앞으로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의 기초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지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읽은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전부 이단들이 지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말씀 도자잖아요. 그것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이 성경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누리라 그랬죠. 성경 말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내 것이 되어야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의사가 아닌데 의사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면 과학자가 아닌데 과학자들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면 되는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이 안 되고 종교적 믿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약속하신 그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지킨다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종교적 믿음과 언약적 믿음의 차이, 이것만 알면 부담감이 없죠. 성경을 지키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죠.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누려야 하냐면 10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답을 얻으면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죠. 또한 11절에 나를 경고합니다. 말하면 내가 말씀의 지시, 인도, 컨트롤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 전 인격을 주장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말씀 순종하는 삶,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토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12절에 허물을 깨닫고 벗어나게 하라. 13절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죄가 주장하는데 죄와 직결되는 단어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이거든요. 죄와 관계된 단어다 그 말입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마귀의 권세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미래의 죄까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믿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책감을 가질 때에 거기에 영락없이 사단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하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 나온 것을 많이 예화를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아니, 자식이 부모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뭐냐? 집 나오면 내가 어디 갈고, 어디에서 잘고, 내가 무엇을 먹을고, 몽땅 다 걱정해야 돼요. 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집이 싫다고 집을 나왔어.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는 거 몽땅 다 하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면 마침 그렇다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 요야도 있어요. 탕자가 뭐요? 실컷 나쁜 짓 다 하고요. 돈 다 허비하고 뭐요? 천부의 여지 없어 손 들고 온다고. 집에 와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종노릇이라 하고 살아야 돼요. 왜 종교생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하실 건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 수첩에 뭐요? 조급함을 치유해라.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빨리빨리 하다가 성공한 것도 많지만 빨리빨리가 문제예요. 이게 빨리빨리 코로나에 다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면 죄를 지어도 좋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말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라 낯을 들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억수로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다라고 완전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항상 마귀가요, 그래도 그렇지. 항상 그래도예요. 그래도는 이어도 옆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래도요.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파수꾼을 세우겠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정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명령 그러면 보통 명령을 받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문법적으로 다 명령형으로 써 있지만 명령을 해놓고 명령하신 분이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인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2000년 동안 말씀을 지키지 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다. 교회사 어떤 책을 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는 것이 종교적 믿음의 시작인데 일단 시작부터 부담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주의 사자들과 하늘의 군대와 능력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려먹는다고 하십니다. 왜 부려먹냐? 언약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심부름하냐? 말씀 이루도록.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천사들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부리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고 여러분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은 생명을 걸게 되고 삶에 분명히 의지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껏 누리시는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배 성공,
그리고 교회와 응답받고 강단과 주의 종 신뢰, 말씀을 바르게 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상 조류가 있듯이 유행과 풍습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흐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피제사, 피언약, 유월절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지금 몸부림치는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시겠냐고요. 성령께서 하시도록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데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금 그러면 사람들이 최고로 사모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이 탈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장마당의 장사 가운데 최고의 장사가 금 장사래요. 금. 그건 나라에서 이 금지시켜놨는데 그 잡혔다 하면 사형이래요. 근데 돈이 제일 많이 버는 게 금장사라. 그 어떤 분은 금을 뭐 이어 차고 차 타고 가는데도 안 잡혔대요.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뭐 최고의 찡을 가지고 있냐.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위부죠. 근데요, 안 잡힐 수가 있습니까?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죠. 그게 도망 쳐야지 뭐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기에 이제는 도전을 하시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묵상도 하고 정독도 하고 기록도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 집중 가운데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따로 가져라. 5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도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화 가운데도 이런 예화가 있죠. 고장난 시계는 2번은 정확하게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장난 2번의 그 시간 가지고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왜? 2번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요 자꾸만 틀려서 가는 거예요.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 읽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세요. 양심적으로 강단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인생 전체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요, 일주일 동안 4개의 문제 사건 해결의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말씀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밤새도록 별의별 수단 방법 인본주의 다 썼는데도 안 되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해 보면은요 어떤 날은 안 잡혀요. 진짜 안 잡힙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잡혀요. 희한한 날이 있습니다.
저 물 밑에 있는 저 물고기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그걸 먹게 해가지고 집 올리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라 하는 말씀을 실제로 이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면 말씀이 나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내 손에 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하나만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영접시키고 다락방을 하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갖추고 교회를 세우고 그 연장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풍성한 것이고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그리스도 말하고 내일도 모레도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물 마시고 밥 먹고 잠잡니다. 그런데 반복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의 평생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말씀 받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